여러분 혹시 퍼즐 놀이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네, 뭐 거의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놀이일 텐데요. 제 기억이 사실 퍼즐 놀이를 언제 해본 적 있는지 사실 머릿속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퍼즐 놀이를 꽤 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인데요. 이질 목사님도 아이가 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 놀이를 하다 보니까 퍼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그림을 단순하게 4조각 혹은 8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그림을 쉽게 맞출 수 있는 퍼즐부터 이렇게 복잡한 1000피스 혹은 그 이상의 퍼즐을 연결해야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퍼즐까지 꽤 다양한 퍼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의 그런 어떤 지능과 발달 단계에 따라서 퍼즐의 종류와 그 난이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직각의 퍼즐은 단면이 단순해서 맞추기가 쉬운 반면에 재미는 없지요. 반면에 이렇게 둥근 모서리의 퍼즐들은 복잡하고 또 어려워서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서 완성했을 때 그 뿌듯함과 뭔가 해냈다는 자신감은 퍼즐 놀이를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 가우디를 알고 계시나요? 네, 그가 설계를 한 스페인의 사르다다 파밀리아, 우리말로 하면 선가족 성당이라고 불리는 이 성당은 아직도 건축 중이고 2026년이 돼서야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예배 함께하는 가족분들 중에 이 스페인에 있는 성가족 성당을 방문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우디는 이 성당을 설계하면서 특별히 몬세라트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동네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몬세라트라는 말은 산톱으로 자른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몬세라트 산자랑 밑에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수도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이유는 유일하게 검은 마리아상을 보러 가고 특정한 시간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미성의 목소리를 가진 그 소년들의 합창을 듣기 위해서 이 수도원을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산봉우리에 높이 솟아오른 바위의 굴곡들이 실은 이 가우디 성당의 다양한 굴곡과 곡선의 메타포가 되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몬세라트의 그 아름다운 그 돌의 봉우리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우디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곡선은 신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선이다. 누구나 직선의 삶을 꿈꾸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가고 반듯하고 또 쉽게 내 인생의 틀이 잘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데 삶은 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굴곡져 있고요.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반듯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굴곡이 한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예요. 하지만 가우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선이 곡선이고 그 곡선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곡선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삶이 그래서 더더욱 어쩌면
곡선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요사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퍼즐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무수히 남아져 있는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삶과 앞으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문득문득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입시 경쟁이라는 굴곡진 고단한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마치 거대한 퍼즐판의 한 조각처럼 그 조각이 다 맞춰지고 나면 참 멋진 하나의 작품이 되겠구나 싶은데, 정작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에 감추어진 이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문득문득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던 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묵상의 시간들을 얼마 전에 가졌고, 이질 목사님께서 그러던 차에 오늘 저에게 말씀을 나눠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묵상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함께 도전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동행 이웃인 이 땅의 교육과 이 땅의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지,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실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본문이 있나 싶을 만큼 사랑에 대한 숱한 정의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이렇게 길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인 도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당시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사용되었겠지만 아마도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역할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되 그것은 온전히 사랑의 관점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굉장히 긴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그 끝자락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본문의 내용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는 가르침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당시 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방언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언을 합니다. 세상이 경험치 못한 이야기할 수 없는 환상과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미처 고치지 못한 아주 그런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여전히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한 것을 알아가는 데 더욱더 힘쓰라는 것이죠. 물론 그 온전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부분, 조각들의 실은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수없이 많은 부분들, 그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의 조각의 단편들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경험들의 조각들을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그 온전하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또 본문 그 자체가 주는 당시 말씀의 자리와 상황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던 것처럼 저는 인생은 한 조각의 퍼즐이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20대 젊은이들의 필독서이기도 했었던 책 중에 하나였던 그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모자이크 퍼즐에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하나하나가 쌓여야 하는 대략 29,220피스를 맞춰야 하는 커다란 퍼즐 말이다. 인생의 커다란 성공이란 한 번의 성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승부로 직조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처럼 그 김난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의 삶을 대략 3만 피스의 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수많은 그 퍼즐의 조각 중에 오늘 한 피스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끼기도 하고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이죠.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떤 것은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퍼즐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텅 빈 색으로 칠해진 모양만이 있는 퍼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쩔 때는 너무 신나는 쨍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화려한 그 유채색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퍼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쨍한 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도대체 이런 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의미도 없고 그저 무채색의 빈 공간으로 채워지는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채색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의 퍼즐 조각도 전체 퍼즐 조각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놀다가 퍼즐 조각을 하나씩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방 청소를 잘 안 해서 제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방 청소를 할 때가 종종 많이 있는데요. 가끔 그 짝이 안 맞는 퍼즐 조각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얘가 이 퍼즐을 가지고 놀까 싶어서 그 숱한 퍼즐 조각들을 제가 종종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세트로 묶여져 있는 그 퍼즐판을 꺼내서 퍼즐 조각을 맞히는데 그 한 피스가 없어서 퍼즐이 완성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
없어져 버린 그 한 피스의 조각이 어디 있는지 온통 어질러진 그 장난감방을 찾는데 그 행방은 쓰레기통으로 이미 떠난 뒤여서 역시 미안의 퍼즐판으로 남겨져 있을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막상 구석에서 발견된 하나의 퍼즐 조각 이것쯤이야 싶어서 버렸던 그것이 막상 완성되어야 할 그 퍼즐판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 그 한 조각의 피스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속상함과 아쉬움은 아마 경험해 본 분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때는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다 연결되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에 필요한 조각이라는 것을 아이와 함께 놀았던 그 퍼즐판의 이빨 빠짐을 통해서 발견해냈던 어떤 하나의 일상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그 어떤 단면도 어떤 한 조각의 피스도 필요 없는 조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퍼즐도 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한 퍼즐이 그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퍼즐판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는 그날에는 내가 피하고 싶었었던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었었던 그 인생의 단 하나의 어떤 퍼즐 조각도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쓸모없는 삶의 단면들조차도 그분 안에서는 온전하고 선한 것으로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삶의 경험들의 부분을 연결해서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간증으로 남겨져 있을 것 같고 저의 삶에도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하신 그런 하나님의 간증들이 있고 특별히 그 삶의 단면들이 오늘 특별히 나들목 동영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 갔을 때 어느 날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때 읽었었던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전에 읽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화해하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으로만 이 말씀이 늘 언제나 읽어졌었는데 그 군대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실질적인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굉장히 강렬한 제 삶 가운데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한 이후에 그렇다면 실제적인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화해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모임에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차에 그때 제가 우연히 만난 단체가 기독교 평화운동 단체인 개척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양평에 있는 나들목 공동체 중에 일부분이 그 개척자들이라는 공동체 안에 확대 가족으로 살면서 또 나들목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개척자들의 모임이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원래 고향인 대강고등학교 생활관 2층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나들목 교회를 알기 전부터 이미 그 옛날 제가 20대 때부터 나들목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대강고등학교 2층 생활관에서 월요일 저녁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소식들을 마음으로 품으면서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분쟁이 있는 곳에 저를 사용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꿈꿨던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향의 터전이었던 그 대강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는 2008년 그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도 분쟁을 겪고 있는 카슈미르라는 지역에 발런티어로 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난민 캠프에서 지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은 이산 가족의 아픔을 너무나 눈물로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난민 캠프 숙소에서 그날 밤 제 안에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작 남북한으로 갈라진 이 땅에서 정작 이산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도 않고 들으려도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 흘려본 적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사람들의 이산 가족의 이 슬픔을 듣고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니까 그건 제 삶의 엄청난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내 조국이 겪고 있는 이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는 소망도 내가 하지 않는 채 그저 이 나라 밖에 일어나는 그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를 깨닫고 그날 저녁 제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제가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의 원래 꿈은 제가 처음 땅을 디뎠던 그 파키스탄에 다시금 평화활동가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그 땅을 밟지 못했고 그때 품었던 저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일상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연하게 제가 컴패션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작 제가 면접을 볼 때 그 팀이 북한 사역팀이라는 건 꿈도 꾸지를 못했었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그 팀이 북한 사역팀이었어요. 저는 컴패션 북한 사역팀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때를 여실 때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전인적으로 양육할지 양육 커리큘럼을 현지화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 했었고 그 후속작으로 오늘 예배 때 함께하고 있는 Growing You이라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설계했던 일을 맡게 되었는데 오늘 막상 제가 제 머릿속에 그저 믿음으로 있었던 것들을 오늘 실상으로 볼 때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사역팀 안에 머물면서 북한의 가난한 어린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가난들을 어떻게 치유하면서 도울지를 품게 하시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서울 외고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거기는 외고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많이 가니까 참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묻곤 하는데, 저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좋은 대학을 가는지에 대해서 자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코 저에게 자랑의 이유와 자랑의 어떤 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가서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유일하게 정규 국가 시간에 통일을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라는 것이 저의 아마 우리 학교를 가장 자신 있게 자랑하는 첫 번째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나들목교회가 서울외고에 오기 전에 실은 인덕대학을 예배 장소로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인덕대학으로 가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순간에 일이 틀어져서 궁여지책으로 서울외고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원래 안중에 없었던 곳이 바로 서울외고였던 곳이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로 변화되는 그 시점부터 몇몇의 무리들이 이 학교에 교회가 들어서기를 눈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에 아시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성도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실은 마게도냐로 그 길을 틀어내셨죠. 그러던 와중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그 성도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 전초기지로서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사용하셨고, 결국 유럽의 복음화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은 사도 바울의 막힘 가운데 그 길을 허락하지 않음에 있는 걸 보면, 실은 어쩌면 나들목 동행교회가 이 서울외고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정확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저는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들목 동행교회 비전 선언문을 꼼꼼히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을 여실 때 북한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나들목 교회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 서울외고의 비전과 나들목 교회 그리고 저의 비전은 서로 부분적이었으나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이 기가 막힌 드라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제가 단 한 번도 북한 땅을 꿈꿔보지 못했던 제가 우연한 기회에 들어갔던 그 팀을 통해 북한 땅을 품게 하시고, 또 품게 하셨던 그 꿈과 비전을 이 서울외고에 머물면서 교과 안에서, 채플 안에서, 수업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통일에 관한 비전을 품게 하고,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그 일 가운데 헌신된 여러분의 공동체가 통일을 여는 그때 통일의 일꾼을 마중물로 키워내겠다는 이 비전이 우리 서울외고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자락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원대하고 놀라운 기가 막힌 그 드라마 속에 우리가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겸손하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꿈꾸는 비전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전체 퍼즐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한 조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퍼즐판 안에서 각자의 한 조각의 사명을 그저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를 대신한다고도 착각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들목 동행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아픔으로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퍼즐 조각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전에 수많은 한국교회와 더불어 그 퍼즐판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한 조각이 나의 전체를 대신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한 조각,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굴곡진 삶의 한 조각이 나의 삶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가 만날 때 학생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학 입학이 자신의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한 나머지 대학을 입학하는 그 첫 순간 자신의 인생이 이미 결정된다라고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대학에 가야만 나의 인생이 좋고 멋지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그 순간 나의 꿈과 나의 대학이 좌절되는 그 순간이 나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 그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학의 첫 출발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종종 이미 경주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단면들 중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난의 한 삶의 단면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의 단면이 너무나도 커서 마치 나의 삶이 고난으로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숱한 오해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재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른의 생각, 어른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서울외고가 하나님 나라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 교육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는 외고가 존재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고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져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서울외고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육의 한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의 퍼즐, 하나님의 그 전체 퍼즐판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한 조각의 퍼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1993년에 처음 학교가 만들어졌고 올해로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2005년에 지금 학교 법인인 청숙학원으로 분립되면서 기독교 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짤막한 약사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대광고등학교처럼 처음부터 미션스쿨로 출발하면 그 안에 모든 학교와 공동체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데, 저희 학교는 중간에 기독교 학교로 전환되다 보니까 사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반발들이 굉장히 심했고, 여전히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워내는 일에 종종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십들이 난 크리스찬이고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대부분의 부장교사들이 대부분 난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기독교 학교로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앞에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싸움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저와 동역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외고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마음에 품는 스피리추얼 리더, 또 세상 모두를 스승으로 여겨 끊임없이 배우는 글로벌 리더,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인재로서 퓨처 리더, 이 세 가지의 인재를 길러내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육이 우리 학교 안에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매주 수요일 4교시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 학교는 자율 채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채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략 한 270명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채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아이들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는 모임을 역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고요. 금요일 기도 모임 또한 자기들 스스로 함께 모여서 말씀의 떡을 내면서 특별히 학교와 반에 있는 친구들과 아픔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플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받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원할 때 소그룹 영성 멘토링으로 초대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말씀으로 더 깊이 성장하고, 한 학기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멘토를 통해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은 아이들을 영적인 리더로 키워내는 일에 지금 교목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소리가 안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지난주에 나들목 동행교회에 등록 카드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제가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 비전호를 정말 가득 채워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가 외고잖아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외국어를 왜 하나님 배우도록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들이 어려서부터 열방을 품게 하고 자기가 경험한 언어를 통해서 선교 동원가가 됐든 실질적으로 가는 선교가 됐든 좀 그런 것들을 꿈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 봉독을 매주마다 다양한 언어로 봉독하는 일들이 저희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도 합니다. Debemos siempre dar gracias a Dios de vosotros, hermanos, como es digno, por cuanto vuestra fe va creciendo y la caridad de cada uno de todos vosotros abunda entre vosotros. 아멘.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통해 열방을 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 채플은 크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매년 예배가 기획되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어별 선교사님을 우리 채플로 초대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선교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언어로 먼저 훈련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 방학마다 그저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면서 살지를 도전하기 위해서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수업 교과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수업을 통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 재작년에 갔었던 캄보디아 봉사활동 프로그램이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라오스에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현지 학교를 3일 동안 방문해서 아이들이 준비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지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신나게 노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세대 통일의 마중물로 살아갈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무엇보다도 통일 교육과 우리 앞에 닥쳐진 그런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위해서 또 수업을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혹시 제가 이거 자동 재생을 했는데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안 나오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직각처럼 맞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굴곡진 수많은 삶의 퍼즐이 있는데 실은 그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센터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인터뷰를 보시면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어쩜 저렇게 통일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바로 그 비결은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부터 통일을 어떻게 기대하고 또 통일의 세대를 살아갈지 지금부터 연습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다른 관점으로 통일을 기대하고 바라는데 특별히 서울외고가 쓰임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특별히 한 20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저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그 인근 지역으로 연해주 통일비전 역사 기행이라는 것을 다녀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북러 그 국경 지역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통일에 관한 꿈을 꾸기도 하고요. 또 먼 곳을 돌아와서 우리가 통일에 관한 비전을 품을 때 너무나도 가깝게도 만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러면 각자의 삶 안에서 어떻게 통일을 꿈꾸며 또 한 조각의 퍼즐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교육 과정들은 1, 2학년 그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낸 교육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실은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드러나진 않지만 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라이프 기버시고 또 라이프 디자이너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먼저 디자이너가 되셔 주셨고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지를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진 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인재로 살아갈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끝자락으로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했던 파워포인트 일부분이 잘려져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굴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연결해야 그 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맞춰야 할 수많은 퍼즐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퍼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어떻게 맞춰질지 너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퍼즐이 다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도저히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이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퍼즐 놀이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퍼즐의 밑판에는 이미 원판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널브러진 퍼즐의 조각들 앞에 숱한 한심을 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원판을 원래 제작자로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만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삶의 퍼즐 조각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완성돼야 할 퍼즐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굴곡도 그분의 계획 안에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들목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의 일부분을 한 조각의 퍼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퍼즐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체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 조각의 퍼즐로 전체를 속단하지 맙시다.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춰 끼워 넣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완성됨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또 하나님의 그 퍼즐판의 큰 그림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십시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